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크게 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사순절은 40일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 부활절은 오늘 주일 하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아쉬워서 십자가만큼이나 부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신 것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 이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베들레헴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마치는 그런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도 갖고 살아야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언제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력 시리즈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열 때마다 그들은 뭘 전했느냐? 예수님 부활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즉이지라 하고 그들은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했고 루돌프 불트만은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허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입니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교회의 존재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윤정희 권사님께 읽은 말씀은 부활장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 다시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되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에 구속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귀한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이 뭐냐? 첫째로 부활은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영원히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이겼지만 오늘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이김이고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이기셨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는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든지. 죽으라면 다 싫어요. 죽음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죽으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름다움도 다 헛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모든 가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정말 이 죽음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인생은 왜 이렇게 나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가? 생로병사를 고민하면서 집을 탈출해서 나와서 그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365일 동안 도를 닦다가 깨달은 것은 천상천하 유아족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도를 깨달아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는 불타 석가가 되어서 불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으면 본인도 죽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도 아프고 본인도 고통받고 본인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유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다 마음에 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음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젊고 유능한 젊은이가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환자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젊은데 내가 죽다니 웬일이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휴브리스라는 사람은 이걸 5가지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첫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하는 부정의 단계가 첫 번째 단계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면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랍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분노도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얘는 타협의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타협의 단계가 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의 단계도 지나가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이는 우울하게 됩니다. 그것도 해결 안 되는 게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하게 되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나는 죽는구나.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고 그러지만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사셨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불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생명을 얻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할렐루야 붙여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기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하고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려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수없이 많은 민중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빌라도까지도 죄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빌라도가 민중들에게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전부 다 마귀에게 매수당해가지고 겨우 예수를 죽이는 데 합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고 수없이 많은 고문에서 죽였는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가운데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이 히틀러가 살아서 승리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악으로 결국은 히틀러는 마지막 최후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유태인들은 그때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 가운데 살아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났던 유명한 분은 살아나와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유명한 인생의 삶의 의미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분이 살아났어요. 내가 비록 이런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나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악은 언젠가 멸망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마귀는 언젠가 망하고 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달려 죽였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실패와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는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부활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파, 열심당원 여럿이 있는데 바리새파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에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을 그래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과 야합하기도 하고 그런 이지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달리셨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래가지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가연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사실은 죽어버렸는데 저들이 거짓말로 살아났다고 지금 주장하고 다닌다. 거짓 유표라고 있다. 하고 있는 환상설, 환상을 봐가지고 간다는 이런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있어요. 어디 있느냐? 빈 무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에도 빈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헬라나 큰 성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다 헬레나 그 분이 다 거기에다 큰 성전이 그 안에 달아있어요. 비아돌로로 쌀을 십자가를 메고 1.8km 올라가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들어가려면 보통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만 촛불만 켜였고 시신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은 그런 걸 전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달래기도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들은 증거했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직 수제자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 모닥불 핀 데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고 용기 있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까지 전했느냐?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불신앙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을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도마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도마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을 봤어? 어디 살아나? 그러면서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도마를 불렀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도마야, 도마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리 와봐라. 그리고 도마가 진짜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저게 뭔가 그러면서 바짝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봐라. 아까 영상에서 구멍난 손 보셨죠? 얼굴 만지는 거 구멍난 거 안 봤어요? 손가락? 손에? 네, 못 박힌 자국이. 그래서 못 박힌 여기 자국을 봐라. 그래가지고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봤어요. 그리고 장자국을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장자국을 받았던 그 장자국을 도마가 가서 만지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딱 엎드려가지고 합시다. 나의 주. 거기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에는 주님이라고 불렀어. 입술로만 불렀는가 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 후에 도마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인도로 건너와서 인도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어요. 수십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무덤이 지금 인도에 있는데 도마의 시신을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도마의 시신 가운데서 손가락을 화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도에다가 두었는데 도마의 손가락을 모르고 들어가려면 열쇠를 12개를 따고 들어가야 돼요. 몇 개 따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쇠뭉치 같은 전라도 말로 쇠대 뭐라고 해요? 열쇠 그 덩어리 그게 있어요. 그게 달려 있어요. 12개를 따고 들어가. 그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도마의 그 손이 있는데 이 손은 도마의 손입니다. 이 손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능력의 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잘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노타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만지지 말라면 만질라고 안 만질라고 그래요. 만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하는 사람이 살짝 안 보는 사이에 싹 쓰다듬어 만지고 와갖고, 이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적을 만진 도바의 손을 만졌으니 나는 3개월간 손을 씻지 않으리라. 손을 씻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인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순교한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이 있던 사람들을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몇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터덕터덕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에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 옆에 붙어가지고 동행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행한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글로바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장과 관원들이 그를 갖다 십자가에 고발해 못 박혀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 시골로 내려간대.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옛날 일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도덕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동행하신 예수님이 가지를 않고 계속 더 가기를 원하셨어요. 날이 저물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성경엔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시고 그들은 빵을 모이가 빵을 내어줄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했구나. 그리고 옛마을로 내려가던 실망과 어려움이 있던 그 제들이 발길을 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잘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더 크게 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은섭 집사님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정희 권사님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아픈 분들도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은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는 예수 부활하신 분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되냐? 답시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남편이 변화되어야 돼요? 부인이 되어야 돼요? 옆집에 김서방이 변화돼야 돼요?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답시다. 가슴에 손 대보세요. 실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합니까? 나만 변화되면 가정이 밝아지고 달라져요. 여러분은 가정이 불행합니까? 나만 달라지고 행복해지면 가정도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목사를 뵐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변화되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요. 저분이 아니고 나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감동 얻는 자 무기력인 신앙이 감격과 눈물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달라져야 되고 열심 없던 신앙이 열심 있는 신앙으로 달라져야 되고
억지로 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말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고향으로 다 돌아갔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라 고기나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큰일 했고 제자들 거의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순교당했습니다. 껍질이 벗기는 순교를 했어요. 수야 베드로 복음 전에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옳게 십자가에 달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들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절망으로 죽음 가운데 건진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게 노예 해방으로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이건 정치적인 야욕에서 일어난 그런 전투입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일어났지만은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이게 연합이 되지 않아하고 도리어 갈등이 가고 어려나니까 하나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는 노예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것이 일어나는데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개입이 됐어요. 죄 없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버트 밥 로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종군 목사님, 다시 말해 지금 말하면 우리 군목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또 죽어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주고 또 이제 장례식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죽어갑니다. 피 시체가 많이 쌓입니다. 목사님은 시체를 치우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되나요? 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죽은 시신 군인들 앞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신이 쌓여가지고 목사님도 산채로 그 시신에 묻히고 말았어요.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을 지났는데 밤로리 목사야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지금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느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시체 속에 지금 묻혀있는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밤놀이 목사님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우리 예수님 사셨구나. 예수 사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찬송을 지었는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따 봉헌송으로 부를 텐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사셨다는 걸 자기가 그 꿈의 시체에서 체험하고 나와서 이 귀한 찬송, 여러분 찬송가 위에 보면 그분 이름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귀한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은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영생을 보증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에는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나 죽은 자리 일어나고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휘거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 혼인을 벌인다.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안 좋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이제 잠잔 자리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은 자리 일어나는데
지옥에 들어갔던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주님의 나팔, 전생의 나팔 소리함과 부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화장을 해가지고 다 가루로 죄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부활할까? 그러나 성경에 있어요. 그거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나 죽거들랑 절대 화장하지 말고 갔다가 매장해라. 그러면 나 죽을 때 벌떡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면 화장해보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염려할 것 없어요. 답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권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이 몸으로 부활한다면 되겠어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나이가 늙으면 늙어지고 또 아프면 병들고 썩어질 몸인데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해서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걱정 없어. 우리의 부활은 이런 육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또 부활이 됐는데 또 아프면 되겠어? 부활했는데 또 늙어가지고 허리 아프고 아이고 다리야 내가 왜 부활했나? 그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부활한 몸은 아프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한 신령한 몸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권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가라 골짜기로 가라. 그러니까 보면 수없이 많은 뼈다귀들이 해골 바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라 생기가 와서 불어서 이 죽은 해골 뼈다귀들이 살게 하라. 그러니까 그 태어난 대로 막 여기서 큰 생기의 밤에 불어가지고 그들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 흐르고 살이 올라서 큰 문제가 되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매장이 된 화장이 된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정말 주님을 향한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물론 이게 낫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든지 막 가실 수 있었고 나타날 수 있었고 또 그 몸으로 예수님은 승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는 사순절을 하면서 40일 하면서 부활을 하루 딱 끝내버려요. 부활도 중요해요. 답답 십자가만큼 부활도 중요합니다. 부활도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들의 메시지 선포는 예수 부활이었어요. 십자가가 부활했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은 여러분 성령 능력과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할 때 5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500명이 그들이 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한 것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시작은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에서부터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같이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제 이름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말했잖아요. 뭐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120명만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한다고 예언한다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산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메시지 핵심은 답시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구속, 생명의 부활, 성령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탄생의 복음이고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의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체험했다. 아유, 목사님, 그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만났지만 나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2000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송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라도 간접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메스커스 다마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사울아 사울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고 그는 모든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복음만 전하고 나는 자랑할 건 예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고 그의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었고 13개 교회에 보낸 서신이 다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도바이가 하신 것처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더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직접 보지 못했으라도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느냐 더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치유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의 아침과 함께 전해보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